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물론 이제 난쟁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인의 어깨에 오르면 멀리 세상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인 그런 거인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동물원에 데리고 가면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면 잘 못 보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목마를 태워주는 거죠. 목마를 태우면 얘들은 이게 좋은가 봐요. 목마를 태워주면. 저는 뭐 힘든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나 아빠의 이 어깨에 오르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거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쑥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었고, 또 그런 영적으로 참 뭐라 그럴까요? 거인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왔겠죠.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고린도를 부흥시킨 담임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에 4개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파, 게바파,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그가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를 하다가 고린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선교를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마지막이 돼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할 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쪽 동쪽 끝이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바울은 뭔가 서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그 서쪽 끝이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곳에 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 둘러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 예배소라고 하는 이제 이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귀국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함께 이제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이 예배소에서, 그리고 바울은 혼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이 예배소에 그 부부를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8장과 이제 19장까지 이 예배소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볼로와 관련된 것이 이제 18장 하반절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출신인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참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 너무 귀한 사람이라 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로 갈 때 같이 갑시다. 이 고린도 교회를 당신이 좀 맡아서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크게 부흥시킨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수사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스피칭이라고 할까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청중을 더 이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에 대한 그 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를 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말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논리와 관계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 지식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참 설명을 잘해요. 쉽게 잘해요. 근데 논리가 약한 사람은 쉬운 것도 되게 어렵게 말합니다. 뭘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논리가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논리, 두 번째는 이 파토스라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파토스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만 말하는 거예요. 청중과 아무 교감이 없는 거예요. 이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 이 청중과 교감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을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분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많이 힘들어해서 이제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은혜만 되거든요. 얼마나 그런 말씀은 진짜 뭐 듣고 또 들어도 저도 뭐 3번씩 들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제가 속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터넷에 나온 것까지 다시 방송을 다 제가 받아 적을 정도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안 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감정적으로 좀 상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감정적으로 상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에 대한 의심이 가니까 그 설교도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에토스라고 하는 인격에 대한.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이 아볼로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논리의 힘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그 지역인데요.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애굽으로 많이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특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70인 역본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성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 태생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태어난 이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에베소에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잘한다 그럽니다. 그 수사하게 능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성경 이야기를 해도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보면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오리겐이 얼마나 설교를 쉽게 잘했는지 문제는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단으로 찍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학자, 그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너무너무 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사학이란 말이에요. 자, 토끼를 예를 들어서 토끼의 귀가 몇 개이게요? 2개죠. 왜 2개일까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은 성경이 토끼 귀를 생각하니까 그러네.
구약과 신약이 있네. 자, 토끼 눈이 어떻게 생겼죠? 토끼 눈이 어떤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은 그런가? 그리고 토끼의 그 몸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하얘진답니다. 듣는 사람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떻게 토끼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력이 있는 것이죠.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이 아볼로는 좀 달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은 좀 어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바울은 말이 어눌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 외에는 내가 알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뭐냐면 그냥 직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알아듣든가 말든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설교는 어려운데 아볼로의 설교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설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의 논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느냐?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 아가야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그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논리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서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죠.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자, 그의 열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그가 가르쳐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냥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그런 선지자였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그런 핍박을 받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이전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만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토스라고 하는 그의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격은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들 그건 통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의 인격에 대한 모습이 27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아볼로 참 사람이 좋아요.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아요. 이 사람 참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담임이 되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아볼로가 이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라고 하는 격려했어요. 참 어려운 그런 결단인데 참 귀한 결단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추천서를 말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총신에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추천서를 써달라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추천서는 그 학생을 보고 추천서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보고 추천서를 쓰는 걸까요? 추천서는 여러분 학교가 그 학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저를 믿고 추천서를 지금 써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면 얼마든지 써줘요. 제가 잘 아니까. 근데 때로는 잘 모르는 분이 와요.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써달래요. 그것도 잘 써달래요. 그럼 그 내용이 항목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지, 봉사활동은 있는지.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니느냐 물으면 안 다닌대요. 그러면 제일 하위, 그 낮은 점수를 이제 쓰죠. 그리고 봉사가 있냐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낮은 점수를 쓰죠. 그 낮은 점수를 쓰는 걸 보고 그 1등급으로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일 높은 점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이 학생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봉사도 없는데 아니 지금 그걸 내가 어떻게 써줍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에게 그냥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는데 뭐 이런 목사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다 써주는데 왜 당신은 안 써주느냐 이런 거죠. 다른 교회는 다 잘해준대요. 그럼 거기 사든가. 왜 나에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지.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써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그런 에토스, 인격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실력과 인격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에 부응해서 그가 이 아가야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볼로를 통해서 정말 참 대단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그런 세 가지 그런 로고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파토스,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에토스라고 하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정말 설교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처음부터 영적인 거장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를 영적인 그런 거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볼로는 예수를 알긴 아는데 관하여 알고 있어요. 관하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밖에 있어요.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25절에서는 예수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28절에서는 어떻게 이 아볼로가 변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증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에 관하여 말할 뿐이었어요. 자기도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거나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볼로가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느냐?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2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26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봤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만약에 바울에게 배웠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이 뛰어난 학자에게 배웠다면 그럴만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청막 만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울에게서 뭔가 배웠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의아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목사님 만나가지고 변화됐다 인정할 만하지요. 목사님 만나서 변화됐다면 뭐 그럴 만하지.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참 설교 잘해요. 참 성경에 대해서 참 박학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관하여 알고만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부릅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뭐 식사도 맛있게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지식을 그에게 전해주겠죠.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관하여서만 알고 있지만 예수가 사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 아볼로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는 이 논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아직 영적인 체험을 못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알고 있지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인으로 세워지는데 일조했던 사람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라고 하면 인정할 만하거든요. 아니, 이런 이 부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람을 바꿔놓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같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목사님에게 배워야 믿음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런 변화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에게서 배운 그 무명의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잘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그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이 탄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에 관하여 알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누구일까 봤더니 바로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거인이 탄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관하여 알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명의 부부를 통해서도 정말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하여 알던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거인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